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고기를 몰고 오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던지는 투망 같은 그물이 아니라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해서 바다 밑바닥부터 긁어오는 후리그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물을 해변까지 몰고 와서 해변에서 고기를 분류하는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해변에서 고기를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분류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심판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했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완성될 나라예요. not yet이니까 언젠가 완성될 나라인 거죠. 그 미래에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가지 피해야 되는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인 마음이 있는데, 먼저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만나게 될 사건이 아니라 먼 미래에 만나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별로 상관없다. 내 신앙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나의 오늘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강하지 못한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악인들을 위해서 풀무불이 불타는 아궁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의 오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비되는 것도 심판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만나는 메시지는 미래에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 오늘 조심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별하는 해변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가올 해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끝을 미리 보여주시고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해변으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의 이야기도 돼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걷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변으로 갈라와서 그것을 펼쳐 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먼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각종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물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종류만 선별해서 걷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물이 바다 밑바닥부터 표면까지 다 훑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좋은 고기, 부정한 고기, 해초, 쓰레기, 뭐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이죠. 하나님 은혜의 포용성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또 우리 문화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그런 선별적 공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충격이에요. 소셜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법을 배우잖아요. 오늘 세대는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것을 잘 배우고 살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요. 한 장만 찍는 거 아니죠. 여러 장 찍어요. 그리고 far샷, 풀샷, 클로즈샷 여러 가지 찍고 색깔도 바꾸고 느낌도 바꾸고 가장 좋은 표정으로 한 사진들을 편집해서 올리죠. 이게 우리 문화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진 선별적, 선택적 자기 공개예요. 물론 그 사진이 거짓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 장소에 갔고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사진이 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사진이 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눈물, 관계의 군열, 기도가 무너진 밤, 어려움과 무거운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 이런 것들은 그 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죠. 그런데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는 원하지 않는 모습은 감추고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만 가장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철저하게 컨트롤 가능한 환경인 거예요. 이런 선택적 공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표현의 이상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택적 공개에 어느 정도 익숙해요. 이력서를 쓸 때도 자기 소개서를 쓸 때도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보여줘도 괜찮은 것, 설명 가능한 것, 방어 가능한 것까지만 보여주기를 원해요. 다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존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택적 자기 공개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가 너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확대해서 보여주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속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자신을 가장 근사하게 포장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언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나를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헷갈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밑바닥부터 다 걷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드러내신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선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일만 다루지 않아요. 우리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터의 모습도 드러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어떠함도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만 공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대화까지 다 폭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만 드러내지 않아요. 월요일에 나는 직장에서의 불쾌한 대화, 시간이 남을 때 혼자 있을 때 습관처럼 찾는 영상, 우리 옷장을 채우고 있는 허세, 말하지 않는 시기와 질투, 은밀한 비교, 오래된 분노와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실제로 드러내고 실제로 폭로하고 실제로 비추고 실제로 흔들고 실제로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로 들어와서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침범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이런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의 오늘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추상적이에요. 개념이에요. 연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무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선택적 공개 옵션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내가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계산이 담겨 있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나는 헌신된 일꾼이고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안에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이게 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근데 드러나면 왕의 통치가 임하고 나의 어두움이 예수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더 멋지고 세련되기 전에, 멋져 보이기 전에 먼저 정직해지고 투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은 적당히 좋은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꺼채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세련돼 보이는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거기에서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드러나면 그 어두움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search my heart,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정직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것이 드러나서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빛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드림인들에게 숨기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나를 주 앞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셀 모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히 숨기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어둠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정직함이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 드러내는 것이 은혜다. 드러내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 4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만나볼 텐데 28절 말씀, 4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려 좋은 것은 그늘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해변으로 물가로 그물을 끌고 와서 좋은 것과 못된 것, 못된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비늘이 없고 아가미가 없는 건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고기들을 분류하는 거죠.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변의 시간, 분류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가득하게 끌고 온 물고기를 물가로 해변으로 끌어낸 다음에 분류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해변으로 인도하죠. 분류의 시간, 가름의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릇에 옮겨질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심판이라고 부르시지만 우린 그 해변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바다에서 그물 안에 채울 수 있을까지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바다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물을 땡기고 그물을 내리고 땡기고 하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선택하고 도전하고 사랑하고 경쟁하고 소비하고 축적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도전까지도 경험을 해요. 바닷가의 시간은 분주해요. 그리고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변의 시간이 반드시 다가와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해변의 시간이 있어요. 구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분류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변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인내의 눈물은 궁상스러운 눈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고, 해변의 시간이 없다면 은밀한 충성은 어리석은 희생이 돼버리는 거고, 해변의 시간이 없다면 사람들의 박수가 최종 평가가 되는 거고, 그물에 담은 게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변의 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해변의 시간이 우리의 오늘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죠. 점들을 연결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한 15분, 16분 정도 되는 연설인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17살 때 이런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언젠가는 정말 그 날이 올 것이다.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17살에 그 글을 읽고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나는 정말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 답이 NO라고 며칠 동안 답을 하면 자기가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함과 인기와 인정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change agent, 변화의 촉진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새 것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옛 것을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올 시간, 끝 시간, 분류의 시간, 해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물며 천국을 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된 우리들이 해변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해변의 시간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해변의 시간은 오늘의 바다를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더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 해변의 시간을 언젠가는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향해 더 강렬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해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루를 허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오늘이 소중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 손 꼭 잡아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꼭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얘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는 열심히 하고 잡아야 되는 손은 잡지 못하고 잡지 말아야 될 손들은 기쁘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해변의 시간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가장 소중한 오늘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해변의 시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말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해변에 다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오늘은 유예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변의 시간이 우리의 오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 해야 될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잡아야 될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보내야 되는 문자 보내십시오. 오늘 해야 될 전화하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이행해야 되는 것 오늘 하십시오. 그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물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물이 묵직하게 딸려오면 기분이 좋고 그물이 가볍게 딸려오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세 번째 은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걷어 올렸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거둔 것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고기와 먹지 못하는 부정한 고기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음과 남음은 다른 겁니다. 많이 있다고 다 남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잃었다고 다 남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다 남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주님의 그릇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꽉 찬 그물이 성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잡은 사람들이 승자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담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해변에 오면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 영적인 질이 중요합니다. 그저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관을 전복시킵니다. 코리아 헤럴드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사회를 고속 러닝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밀려나는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속 러닝머신을 달리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학벌로 비교당하고 직장으로 비교당하고 재산으로 비교당하고 자녀의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타고 다니는 브랜드로 비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허덕이면서 고속 러닝머신을 달리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잘 키운 자녀, 끊임없이 그물에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끝없는 경쟁과 압박이 한국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끝없는 절망으로 몰아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물에 담으라고 하는, 강요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변의 시간에 주님의 그릇에 옮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못합니다. 고속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그 고속 러닝머신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담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남을까 고민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더 킹덤, 오늘 내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갈등, 매일매일의 기쁨과 슬픔, 매일매일의 빛과 어두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소중하다 느끼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력한 것일까?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내가 거두올린 중에서 주님 뭐가 진짜입니까? 무엇이 주님 앞에서 진짜 남을 것입니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버릴 것을 자랑합니다. 버릴 것에 집착하고 취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충분히 부요한가? 내가 충분히 가졌나? 내가 충분히 올라갔나? 내가 충분히 인정받았나? 내가 충분히 성공했나? 출세했나? 여러분, 이 질문들은 해변에서 다 버려질 질문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내 그물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남을 것만 담겨 있습니다, 내 그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만 담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고, 겸손과 교만이 섞여 있고, 헌신과 자기애가 섞여 있고, 섬김과 인정 욕구와 순종과 계산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주님 앞에서 진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버릴 것을 걷어 올리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속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를 자기 학대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오늘의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남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살고 계시죠? 오늘도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시고 그놈을 걷어 올리시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걷어 올린 것 중에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해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해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해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분의 그물에 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붙들려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물에 갇히는 순간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주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고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버림을 안 받는 겁니다. 주께서 풀무불로 들어가시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심판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진짜가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내릴 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담아내셨으니까 그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은 자기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꾼으로 박수받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며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그물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작은 순종, 그러나 주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실 그 순종을 담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나보러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작은 정직, 그 순결함을 나는 내 인생의 그물에 오늘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섬김, 나의 시간과 나의 애정과 나의 은사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그 섬김도 내 은혜의 그물 가운데 담겠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 주께서 언젠가는 거대한 숲을 만드실 것이기에 오늘도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의 그물에 담겠습니다. 내 안에 원망도 많고 분노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없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을 오늘도 내 그물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너 많이 잡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것으로 내 그물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향해 오늘도 그물을 내리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그물이 무엇을 걷어 올렸는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건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담아내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물을 그분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린 차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드러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다 드러날까 정말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야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드러나야 온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에 주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해변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해변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라질 것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버릴 것들을 위해 그렇게 땀 흘렸던 시간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된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해변의 시간이 다가오기에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열심히, 가장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여서 그물에 담긴 것이 아니라 버려져야 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담겼다는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오늘을 향해 다시 믿음의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 그물에 담길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길어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